지난주 이 시간에 열린 하늘의 보좌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열린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비밀이 기록됐고,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복음의 비밀이 표상과 상징과 그리고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7일로 봉해진 책과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린 하늘의 보좌와 24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네 생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기록되기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의 넷의 개념은 온 세상과 또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했었는데 이 역시 이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 에스겔 1장 5절로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네 생물의 얼굴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네 생물의 모양이나 에스겔에 기록된 생물의 얼굴 모습은 같은 것으로서 그 모양이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또 사람의 형상으로 복합되어 있는 이 생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 왕들이 앉았던 이 어떤 무생물적인 물질적 보좌와는 달리 생명을 가지고 활동적인 생물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곳에 둘러있는 하늘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기록했는데 6장 2절과 3절에 서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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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네 생물이나 선지자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이 생물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상 중에 본 하늘 천사들의 무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의 모습은 하늘 천군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천군들이 놀랄만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성취와 사역에 완전 일치하여 활동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 중에 계시록 4장 6절과 8절에 보면 네 생물의 앞뒤와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역시 에스겔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이상 중에 하늘의 생물 곁에는
그 생물의 내 얼굴을 따라 각 바퀴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바퀴에는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요한은 내 생물 자체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바퀴에 가득한 눈이나 요한이 본 내 생물에 가득한 눈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찰하시는 신성의 눈으로서 하늘 천군들의 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하늘의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이 지상에 지상 성소가 있었듯이 하늘 천군들의 모습을 따라 이 지상에도 하나님의 지상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상 군대는 누구들이었습니까? 먼저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나를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진을 탔는지를 우리는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곧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사면으로 성소를 향해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전승되는 문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진을 치되 제1진은 유다 지파의 기인 사자의 상을 그린 길을 세웠고 제2진은 루벤 지파의 기인 사람의 상을 그린 길을 세웠고 제3진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인 소의 상을 그린 길을 세웠으며 그리고 제4진은 단 지파의 기인 독수리의 상을 그린 길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34절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 곧 언약의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 성소를 가리켜 정거막, 곧 법막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그 국가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듯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살아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의 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열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를 사방으로 호위하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의 형상이 사자, 사람,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였던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 곧
신성의 표현으로서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를, 송아지는 온순한 동물로서 희생과 봉사를, 그리고 독수리는 힘있게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으로서 바로 그의 힘과 통찰력과 민첩과 신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교부인 아우구스틴이나 제롬을 위시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성경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활동을 이 상징들과 관련을 지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 마태는 왕과 왕국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의 상징한 사자를 나타냈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종으로서의 희생적인 봉사를 나타내어 송아지로 묘사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어 인자 되시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로 묘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을 통해 인류를 포함하여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격과 구원의 사역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계시록의 비밀 가운데는 7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요한이 이르기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그 누구도 취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비밀을 요하는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실로 묶은 다음에 그 매듭을 인봉하여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이 7은 완전수임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봉인되어 감추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은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책이란 선지자 에스겔에도 보여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에스겔은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보여진 이 인봉된 책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2절과 3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힘있는 천사란 천사장 가브리엘로서 그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자이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인수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인봉된 그 인을 떼어 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1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경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된 책의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라도 알 수가 없는 중대한 비밀에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의 운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악의 대쟁투에 관계된 내용의 비밀을 그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눈물 없이 기록되지 아니했으며 또한 눈물 없이 이해될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고 했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관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제기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였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므로 예수께서 유대 지파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은 왕권을 의미하는 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자 역시 짐승의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께서 왕의 신부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을 소유하셔서 거기에 진정한 공동력과 거기에 공동력을 나타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일곱의 공동체 책을 통해 우리의 급한 사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고 그것은 이것들과 그분이 가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예수의 발과 예수가 생각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구하는 운명을 받습니다. 운명의 기억 때문에 죽음을 구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운명을 서로 대치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성부로서 그렇게 서로 맞지 않은 동물입니다. 우주 사람들은 동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능력을 알게 되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모두 부모의 유도에 시작되고 성령의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가족들에게는 행복을 주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속주신 예수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저희가 언제를 싸우고 언제는 많고 주고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까지 나와 도와주실 때 있는 자를 더 예수를 믿고 어느 세력과 감사한 자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할 것 같은 생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며 만약 우리의 죄를 다시 인도하여 얻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